잠언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뇌물은 이익을 위하여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물질입니다. 이마 선물은요, 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는 물질입니다. 이익을 원하지 아니하고 받는 자의 기쁨, 그리고 주는 나의 즐거움으로 오가는 물질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는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복입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뇌물은요, 주고 나서 나중에 원하던 대가나 이익이 오지 않으면 원망과 다툼이 나고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요, 그런 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선물, 나한테 안 주고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선물과 선물이 이어가는 걸 보고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뇌물과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나한테 줘야지 왜 저거를 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싸우게 되지만 선물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보면 즐겁습니다. 선물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고 감사와 은혜를 입었음에 대한 인정의 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뻐서 주는 거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것, 이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째서 기쁘냐? 내가 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존경의 표시예요. 뭔가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를 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고 복됩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은 기분이 나쁠 사람은 없죠. 뇌물은 조금 뭔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선물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큰 길을 냅니다. 다이너마이트 저희 시골에 광산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섬에 무슨 광산이냐 있었어요. 그 화장품 만드는 데 쓰는 돌을 채취하는 광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폐광이 되었는데요. 그 산 너머 마을이 있는데 꽝 하면요, 어릴 때 온 동네가 이 산 너머 우리 동네까지 막 흔들리고 학교에 막 창문이 흔들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산 너머까지 이렇게 진동이 큰데. 자, 이 다이너마이트도 깨지 못하는 태산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허물고 큰 길을 내는 게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걸 너무 인위적으로 내는 게 뇌물인데 선물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가보면은 길이 넓어져 있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하나 보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내가 낙타를 200마리 주면 그가 나에게 나중에 새끼 쳐와서 400마리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 건 아니었어요. 누가요? 야곱이 에서에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고 싶어서. 왜? 전에 지은 죄가 크잖아요. 그죠? 자기가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에서이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죠? 타인을 사칭한 거예요. 그것도 형을. 그런데 사칭하고 끝난 게 아니라 형의 몫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형 몫이 없어져 버렸어요. 장자의 몫을 내가 다 먹어버렸다고요. 물론 에서가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도 전에 파추한 것에 팔아버렸으니 할 말은 없지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분명히 당대로 볼 때는 살인을 부를 정도로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분명히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용서를 빌 기회도 없이 죽일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굉장히 큰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보내 33장에 에서를 만나는데 그 장면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32장 20절에 보면 종들에게 선물을 앞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자, 선물을 먼저 보내면서 이게 누구 거냐 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야곱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기만.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야기가 또 좀 긴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3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짐승 때를 많이 보냈죠.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형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은혜를 입고자 한 거였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니이다. 자, 야곱이 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요, 말이 50%고 보낸 선물이 50%입니다. 이 선물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아니지만 선물의 기능은 죄사함이나 모든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길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말이 에서에게 들어갈 길을 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400명을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400명을. 아브라함이 저기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왕들이 와서 소돔을 치고 그 주변을 치고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 385명인가 몇 명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동맹한 사람들도 좀 불러서 같이 갔지만 400명이라는 수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 400명을 데리고 왔다. 이거는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온 건 아니죠. 그렇죠? 야곱이 지금까지 그 먼 길 이런 경호부대가 없어서 못 온 건 아니잖아요. 자기끼리 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에 큰 길을 냅니다.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감정이 통할 수 있도록 내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런데 선물은 삶의 마음을 열어요. 자, 근데 이것을 항상 의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이 갖고 있는 힘을 말하고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라. 이건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얻고 싶으면 선물을 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을 하면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오가죠. 저 윗동네에서는 지금 또 연말이니까 또 많이 오갈 때가 됐는데 상자도 좀 오가고 말이죠. 예. 선물은요, 위대하고 존귀한 자에게까지 길을 내어줍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만 길을 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헤집고 가서 저 높이 있는 사람한테까지 길을 내줍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준 게 선물입니다.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내가 이르지 못할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계약을 맺은 건 아니란 말이죠. 선의로 보호해 준 겁니다. 저희 친구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배가 고프면 남의 집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예, 동네 사람들 거 닭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왕년에 그랬더랬습니다. 옛날에 사람 많이 살 때. 그런데요, 다윗에게 장정이 600입니다. 먹을 게 없는 광야 황무지입니다. 눈앞에 양이 지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한 마리 가져간들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600명이. 근데 솔직히 한 마리 갖고 가서 누구 입에 한 점이나 들어갈까요? 자, 그랬는데도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고 그 목자들 해치지도 않냐고 보호를 해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날, 잔칫날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호해줬으니까 대가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양털 안 깎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대가를 바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 헤어지는 건데 헤어졌는데 듣고 보니까 양털을 깎는다 하니
우리 배도 고프고 하니까 좋게 뭐라 하냐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라고. 그런데 아무 한 것도 없이 이 600명이 먹을 걸 달라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내 부하들이 당신의 양치기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짐승에서 도적대에서부터 보호를 해줬답니다. 나발은 몰랐거든요. 그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좀만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 번역은 반말인데요. 반말로 하긴 좀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보세요. 이 소년들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나발한테 다윗이 표현하기를 나는 당신의 종이니 이 종한테 오늘같이 좋은 날, 당신은 부자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풍부할 때이니까 조금만 좀 나눠주세요 하고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죠 나발이? 요즘에 주인에서 도망친 종놈들이 있다 하던데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개뼈다귀 같은 다윗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욕을 해버렸어요. 술 마셔갖고 취해가지고 했겠죠. 막 욕을 하고 그 종들을 막 비웃으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러자 그 집의 하인이 양을 쳤던 하인이 얼굴이 새파래졌죠. 우리 주인이 나발이라는 말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인데 참 그 이름대로 바보로다.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들 다 군인들인데 지금 이 헛소리를 해놨으니 분명히 우리 다 죽이러 올 것이다. 안 그래도 배가 많이 고픈 사람들이 화가 나면 칼을 들고 있는데 가만두겠냐. 그래서 누구에게 말했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듣고 보니 자기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하인의 말을 듣고 보니 진짜 큰일 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빨리 고기 삶고 떡 준비하고 건포도 등 말린 과일들 포도주랑 막 이래가지고 있는 대로 일단 모아가지고 종들한테 먼저 수레로 보냈죠. 근데 먹을 것만 보내면 되냐? 아니죠. 처음 같았으면 먹을 것만 보내면 되는데 지금은요 말로 죄를 지어놓으니까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발한테 그거 말하면 듣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부인인 아비가일이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거는 떡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모욕한 거는 뭘로 갚을 건데요. 이걸로 잘못했으니까 이걸로 갚아야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부지런히 뒤따라갑니다. 저기 보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막 사람 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먹을 걸 내놨어요. 잠시 멈춰 있겠죠. 저기서 보냈다고. 그리고 종안에 아비가일이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좋을 일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름같이 바보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래가지고 잘못만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손으로 내가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다 하는데 지금은 도망다니는 자지만 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망자 아니라 분명히 왕이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제발 요걸 받으시라고. 요걸 받는 게 나를 용서해 준 편하고 하면서 아비게일이 딱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래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혜로운 너를 보내서 오늘 너희 집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도다. 만약에 네가 와서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다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 집에서 벽에다 오줌 누는 자라.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했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지금 어떻게 모함했죠? 다윗은 죄인이라고 그랬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알아요 그 속을. 그래서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이 지금 도피하는 중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즉 사울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왕이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도망친 이후로 이렇게 다윗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의 속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똑바로 인정해 준 사람이 이 바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밖에 없어요. 이 말을 다윗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용서해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열흘쯤 후에 나발이 죽습니다. 예,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그가 입으로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시겠죠? 그 후에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39절 42절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선물은 나를 존귀한 자에게로 인도하느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빈손으로는 다윗에게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보세요. 지금 잔치집인데 용서해달라고 빈손으로 가면 돼요? 아니죠. 그의 진심의 표현은 아비가일의 손에 들고 수레에 실은 선물과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실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비가일은요, 떡 몇 덩어리, 포도주 몇 푸대가 아니라요, 그거 주고 얻은 건 뭐예요?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다윗의 부인.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줘도 이와 같을 것인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보상도 대가도 공로도 아닌 순수히 선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좋은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좀 깁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생에 모은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보고 그 밑에 신하들도 본을 받아서 많은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 백성들도 기뻐했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자, 이 기쁜 마음에 노래를 한 곡 좀 불렀어요. 우리 조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 물질로 하나님이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었습니다. 받으신 거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 이 여자는 순수하게 사랑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죽은 자를 위하여 붓는 게 향유입니다. 그것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를 같이 말했어요. 비싼 거 드렸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 일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제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나는 무엇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여 보답할까 할 때 그는 장례를 준비했어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시는 대로 풍랑에, 파선에, 매맞음에, 채찍에, 감옥에, 배고픔에, 질병에, 욕을 얻어먹고, 자,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보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3번 정도. 예. 그리고 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하면 최소 4번 이상 아마 여러 번 보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바울을 후원을 많이 한 교회로 기록된 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뭘 더 받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나한테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 사도로서 양심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 잘한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고 하나님이 흠향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물질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좋은 마음을 선한 물질로 표현하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께 선물이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물질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죠. 한 가지 또 뭐 이야기를 좀 하고 갈까요? 그저께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이제 아버지가 올해 은퇴를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좀 개인사지만 여러분에게 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뭔가 좀 생각할 거리, 좀 고차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먼저 좀 앞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젊을 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흥에 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부흥에 오는 목사님들이 막 은사도 행하고 말씀도 강하게 전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설교를 한 번쯤은 꼭 하고 가요. 뭘까요? 어떤 주제 설교죠? 헌금 설교, 헌금 설교.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은 헌금 설교하면은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고상한 척 아니라고 너무 헌금 설교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은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마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 임모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부흥 강성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옛날에 진짜 저희 어려웠거든요. 빚을 내서라도 나는 헌금을 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빚내서 헌금하라, 이거는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맨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딱 뜻을 정하고 작정하거나 성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지금 없어도 내가 하겠다. 무엇이 먼저 생기면 먼저 하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여러 번 말씀해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좀 드릴게요.
저 역시도 대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 적었다. 20kg. 3kg만 쪄도 얼굴이 둥글둥글해지는데 20kg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정을 했냐면 기간을 딱 지었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다 하나님께 건축금으로 드립니다. 밥 먹을 데 없는 주제. 교회 다닐 때 그 지하철 표값이 없어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노인표 있잖아요. 참 그것도 불법이긴 한데 그거 몇 장 얻어갖고 다니는 그런 주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필수적으로 생활비로 주는 거 말고 그것도 부족해서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예? 열흘에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보름에 5만 원 어떻게 사냐고. 근데요. 거기다 헌금 떼야지. 교통비 빼야지. 자,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온 건 드립니다 했더니 그럴 때는요. 어디서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던 돈이 들어와요. 예? 몇십만 원씩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알아보려 하신다. 그러잖아요.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드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때보다 못 삽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저께 그랬어요. 그때는 힘의 겹도록 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하냐? 이거 참 중요하죠.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안 한다. 주일날 저번에 마지막 주에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주일 오후에 문자 와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합니다 하고 카톡 문자로 끝.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대서울에 사는 서울 깍쟁이들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죠? 말이 안 되죠. 주일날 오후에 문자 보내고 그게 어디 있답니까 세상에?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전부터 뭐 해온 것도 아니고 가정 예배 제가 듣고 그랬어요. 누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초원에서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서 누가 가정 예배를 드리냐고요. 나는 정말 그 목사님 본인도 가정 예배를 드린지 의심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편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은혜가 안 돼서 헌금할 생각이 안 난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세운 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는요. 앞선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도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앞선 사람이 꼭 돈이 많아서 돈으로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하면 그 마음은 여러 군데 다 통하거든요. 봉사에도 통하고 헌금에도 통하고 섬김에도 통하고 여러 군데 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불성실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불성실하여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따라하는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괴롭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금하는 마음도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네가 잘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도 한다. 그런 뜻으로 들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 이미 다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 헌금 어떻게 하냐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비가 평신도인데 옛날에 집사 때 밖에서 온 목사가 한마디 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어려운 시절 내가 같이 겪어봤으니까 어려운 거 알잖아요. 힘에 겹도록 했단다. 너 어떻게 하고 있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남부끄럽게 헌금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또 달라요. 어떤 때는 힘에 겹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전화가 그저께인데 오늘 새벽 말씀을 딱 보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물이에요. 물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드리냐는 내 마음이 어떠할 드리는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주의를 드립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때로는요 힘에 겹도록 물질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의 처음으로 정말 실제적인 교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물질 외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은 게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눈물,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목소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행실로 또 인내로 연단된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감기지 않는 눈,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만사의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배할 때나 주님 앞에 모였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때가 또 있습니다.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속을 표현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분량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과 정한 양의 선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실상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존귀한 분의 앞에 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간다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므로 정말로 존귀한 분 앞에 나의 가장 큰 것, 값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가 한 해의 마지막이요, 또 한 해의 첫 시작, 이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큰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